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때를 따라 돋는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책감 그리고 상처가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 않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남기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스가랴 13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서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를 일이 없습니다.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씻어 주십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로 마음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의 가장 깊은 죄와 수치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실패가 오늘을 묶어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거나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날마다 그 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매일처럼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거짓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그 우상에 단단하게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에 묶여서, 성공에 묶여서, 자녀에게 묶여서, 나 스스로에게 묶여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붙잡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매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이것 없으면 못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우상을 끊어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끊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파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진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처럼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나를 묶어두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참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참된 백성으로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 이후에 보면 목자가 치임을 당합니다. 양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모습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또 연상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무리들, 이제는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정말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 가운데 3분의 2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그 3분의 1, 남아있는 3분의 1만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숫자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참된 자들을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것만은 나에게, 이 상황만큼은, 이 아픔만큼은 나에게는 없었으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파괴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려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순전하게 하여 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하겠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샘 곁에, 아니 그 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니 참된 백성으로 남겨주시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우상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샘 앞에 나아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내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의 샘물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죄책감,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된 가치관들과 우상들이 우리 청년과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금보다 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가정이 든든히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된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